이 한강에 그 청평에 한번 가 보니까 거기 번치 점프 하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마침 그때 가니까 또 뛰어내리는 사람이 있는데 남자들은 한 명도 없고 여자들이 다 뛰어내렸습니다. 특히 머리 긴 여자들이 이렇게 뛰어내리는데 굉장히 그 이상한 소리를 지르면서 그 뛰어내리고는 머리를 막 한 번에 늘어뜨려 가지고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는데 돈 주고 저 짓을 왜 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텔레비전을 보면 이제 중국이나 외국에서 이 번지 점프하는 것은 우리나라하고 차원이 틀립니다. 굉장히 새까맣게 높은 데서 발에 줄을 달고 뛰어내리는데 그것도 또 여자들이 많아요. 여자들이 독한 것 같아요. 남자들은 사실은 그 겁쟁이입니다. 소리만 크지 사실 그 번지 점프 못해요. 근데 여자들이 그 독하더라고요. 근데 여자들도 못 뛰내리고 막 망설이고 막 이러니까 뒤에서 그 관리한 사람이 막 발로 엉덩이를 차가지고 뛰어내리는데 막 굉장한 그 비명 소리를 지르면서 막 높은 데서 뛰어내려가지고 막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막 이렇게 하는데 정말 그 비싼 돈 주고 그게 1, 2천 원 하는 게 아니거든요. 몇만 원이거든요. 몇만 원. 그 짓을 왜 하는지 참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높은 데서 뛰어내릴 수 있는 것은 발에 튼튼한 그 줄을 잡아 맸기 때문에 자기가 안 죽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뛰어내리는데 그래도 무서워가지고 막 그 소리를 막 지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이 삶과 죽음이 한순간에 이렇게 갈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삶과 죽음은 한 발자국 차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몇 년 전에 그 대구에서 지하철 그 화재가 일어났을 때 그 참 그 어리석게도 그 지하철 문을 다 닫아가지고 불난 그 차 옆에 대놓는 바람에 사람들이 더 많이 타 죽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 피해를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자매 한 명이 딱 탔는데 문이 열렸을 때 그냥 바로 나왔어요. 바로 나와가지고 연기만 좀 마시고 생명은 건졌습니다. 근데 나오고 나서 문이 그냥 자동적으로 닫힌 겁니다. 그때 이제 못 빠져나온 사람들은 다 타 죽었습니다. 그때 무슨 말을 합니까? 삶과 죽음 차이는 정말 그 한 치의 차이밖에 안 된다. 그런 말을 하는데 우리 자매는 우리 교회 자매는 그 연기 마신 그거 빼내고 건강하게 교회를 잘 다녔습니다. 많이 죽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때 그 지하 상가로 못 내려가겠더라고요. 막 불에 거슬리고 무서워가지고 꽃도 막 여기저기 받쳐져 있고 이런데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세월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배가 그렇게 빨리 뒤집어질 줄 안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방 안에 있다가 갑판으로 올라간 사람은 다 살았습니다. 바다에 뛰어내려가지고 구조를 받았는데 그냥 순진하게 그 방 안에 그 선실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렇게 빨리 뒤집어지니까 못 나오는 것, 절대로 못 나옵니다. 아무리 잠수부라 하더라도 그 큰 배가 뒤집어지면 그 헤엄쳐서 못 나옵니다. 결국은 그 300명 넘는 학생들과 일반인들, 학생들 250명을 포함해가지고 한 사람도 못 빠져나오고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도 그냥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바위를 타고 높은 그 바위산을 이렇게 올라가는데 정말 그 아슬아슬한 그 틈을 이 발로 딛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제 그러다가 더 올라갈 수 없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줄을 타고 내려오든지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주 잘하는 사람은 몸을 날려가지고 옆에 바위를 탁 또 잡고 또 올라갑니다.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수준이 높은 사람이죠. 예. 그럴 자신이 없는 사람은 자기 로프를 가지고 이제 타고 내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자칫 로프도 없는데, 그런데 올라갔다가 발을 헛디뎌 버리면은 그냥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박살이 나버리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나라 신문에서는 기업가들과 정부 관료들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칫 잘못해서 이쪽으로 기울어지면 교도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잘해서 이쪽으로 기울어지면 감옥에 안 들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정부 관료들과 기업가들은 교도소 담장을 걸어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가느냐 안 가느냐 하는 것은 진짜 한 발자국 차이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전부는 그 아슬아슬한 담장 위를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차하면 막 핵전쟁이 터져버리고, 여차하면 막 경제적인 엄청난 환란이 닥치는 그런 재앙에 빠지게 되고, 또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나라가 그냥 좀 어려움 겪다가 제대로 수습이 되는 그런 담장 위를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안합니다. 불안해가지고 진짜 광화문에 가든지 서초동에 가든지 어디든지 가야 마음이 좀 덜 불안하지, 그냥 앉아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번지 점프할 때 우리 다리를 메어주는 줄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밧줄이 되어주느냐, 국회가 밧줄이 되어주느냐, 아니면 종교인들이 밧줄이 되어주느냐, 미국이 밧줄이 되어주느냐. 지금 밧줄이 없어요. 밧줄이 없는데 우리는 이제 전부 지금 번지 점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고, 지금 로프가 없는데 지금 바위를 지금 기어 올라가 가지고 지금 끝까지 올라가 가지고 위에는 이제 길이 이제 막혀 가지고 지금 옆으로 뛸 실력은 안 되고 도로 내려올 수도 없고, 지금 이제 그런 형편에 온 국민이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추위에 광화문에서 매일 철야 기도를 합니다. 지금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그거는 삼성에 취직하는 걸까? 아니면 결혼하는 것일까? 아니면 유학을 가는 것일까? 학점을 잘 받는 것일까? 과연 나에게는 내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끈이 있느냐? 우리 모든 나라 국민들은 생과 사 사이가 한 걸음 차이밖에 안 됩니다. 정말 아슬아슬한 그런 위기 가운데서 걸어가고 있는데, 나의 발을 잡아줄 수 있는, 내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밧줄은 있느냐?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다윗에게 믿을 수 있는 친구와 이 문제를 두고 상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2번 이상이나 창을 던져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고 사무엘에게로 도망을 갔습니다. 다윗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나는 사울을 미워하지 않는데 왜 사울은 나를 미워해서 죽이려고 할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시기심입니다. 시기심. 나는 이래 이쁜데, 죄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이렇게 이쁜데 왜 나를 저렇게 미워할까? 이쁘기 때문에 미워하는 겁니다. 이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내가 좀 못생기고 이래서 미워하면 아이고 못생기기 때문에 미워하겠다 하겠지만, 이렇게 이쁜데 왜 미워할까? 이쁘기 때문에 미운 겁니다.
내가 이렇게 머리가 좋고 공부도 잘하고 성실한데 왜 저렇게 나를 못 잡아먹어서 막 일을 갈까? 똑똑하고 성실하기 때문에 잡아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시기심 때문에. 그래서 이 시기심이란 걸 이해를 못하면 그 사회를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현실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막 서울법대 1등으로 나오고 사법고시 나오고, 지금 사람들이 욕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어느 우리 그 큰 야당원 중에서 별 출신, 사법고시, 행정고시 출신 아닌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국민들의 어려움을 이해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개혁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뭐 군대 장군 출신 아니고 경찰 청장 출신 아니고 판사나 검사 출신 서울대 출신 아닌 사람 없다는 겁니다. 다 뭐 서울 법대고 사법고시고 행시고 그런 사람들은 다 모여 있으니까 똑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똑같은 사람, 같은 동종들끼리 교배를 하니까 괴물밖에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말 들으니까 참 이해가 돼요. 정말 이해가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교육자들이 괴물이 안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막 전라도도 뽑고 제주도도 뽑고 마음에 안 들어도 뽑고 미워도 뽑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자기는 막 똑똑해서 뽑힌 줄 알지만 아닙니다. 아니고 괴물, 이 대구만 뽑으면 괴물만 나오고 중구만 뽑으면 진짜 이거는 이상한 그 뭐 악어 같은 것들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다른 도 출신을 막 굉장히 미워하는데 그게 원래 거기 특징인 겁니다. 느리다게 이래요. 근데 할 건 또 다 해요. 대답도 느리다 하고 한다 안 한다 소리도 안 하고, 근데 할 건 또 다 하거든요. 거기 대구 사람들 막 당당 뛰어야 되고 주님도 막 당당 오셔야 되고 내일 오셔야 되고 막 이러는데 주님도 내일 오실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 바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국민들이 생각을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똑같은 것들만. 서울대 출신들 사시, 행시 보면 다 그래요. 다 사시고 행시고 수석이고 막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내가 양계장 출신도 있고 말이죠. 또 막 고무공장 출신도 있고. 이래 해야 이 괴물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 저도 괴물이었습니다. 사울은 괴물로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막 군대를 몇 번씩이나 보냈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막 전부 방언을 막 우따따따 하고 울고 막 뒹굴고 이러니까 다윗을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울이 직접 잡으러 갑니다. 사울이 직접 잡으러 하니 성령이 더 강하게 임하니까 막 옷까지 훌렁 벗고 막 울고 찬송하고 뒹굴고 이러니까 다윗이 도망을 가버린 것이죠. 근데 다윗이 안 것이 뭔가 하면 사무엘과 같이 있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강한 성령의 역사가 있어가지고 이들이 막 거의 성령으로 미치다시피 하니까 다윗을 못 잡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게 오래 안 가거든요. 이게 이제 몇 시간이나 하루 이틀 지나면 원래 그 흉악한 사람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사무엘과 오래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임하는 성령의 역사는 굉장히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길어봐야 막 하루 정도고 이러니까 다윗이 그래 오래 피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깨달은 것이 뭔가 하면 나와 사망 사이는 한 걸음 차이다는 걸 안 겁니다. 한 걸음 삐끗하면 완전히 이거는 천길 낭떠러지에서 떨어져가지고 개박살이 나서 죽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천길 낭떠러지 끝에 서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제일 누구를 찾습니까?
물론 뭐 주님을 찾는다 하지만은 주님 다음에 그럼 누굴 찾겠습니까? 되게 이제 부인을 찾습니다. 부인 찾으면 같이 죽어요. 다윗은 자기 아내를 믿을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울하고 자기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미갈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부인을 만나고 말고 할 이런 여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집에도 지금 다 스파이들이 포복해가 있는 그 숨어가지고 있는데 그 갈 여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그래도 믿을 수 있는 신실한 친구를 찾아가서 자기 문제를 의논을 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이었. 의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누군가 하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었습니다. 요나단을 만나가지고 자기의 그 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 상담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어떤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고 있을 때 혼자 그 속에 생각하고 있으면 해결이 안 돼요.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이 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 믿을 수 있는 사람, 비밀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 믿는다고 하는 것은 비밀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상담은 잘 해놓고 방송하고 이런 사람은 그거 안 돼요. 그 절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1절 보면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길래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다윗이 정말 묻고 싶은 게 그겁니다.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나는 사울을 미워하는 마음이 손톱끝만큼도 없는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누가 봤을 때 내가 뭘 잘못했느냐,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고 무슨 큰 잘못된 행동을 했길래 너희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느냐, 나는 이해가 안 된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내가 어떻게 보이나, 내가 무엇을 지금 잘못하고 있느냐, 그러길래 왕이 나를 죽이려고 그렇게 하느냐, 그걸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게 어렵죠. 그건 제3자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기심 때문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성공해서 유명해지면 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또 잘 아는 사람들 중에서는 저 사람이 저러다가 그냥 폭삭 망해가지고 무슨 결점 같은 것이 나타나고 뭔가 큰 잘못을 해가지고 망하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망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정치인들은 그걸 만듭니다. 조작을 합니다. 조작을 하는데 멍청하게 당하면 이 감옥에도 들어가고 뭐 조사도 받고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교인들에게 너무 높아지지 말라고 그래요. 군대에 가도 별 4개 달지 말라 그래요. 그냥 3개만 달아라 그래요. 3개 달고 그냥 제대해버리라 그래요. 이 4개 달았다는 건 벌써 정치적이거든. 정치적으로 잘 보여야 되거든. 너무 높아지려고 하지 마라. 너무 높아지면은 굉장히 그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모략을 꾸미거나 어떤 때는 만나가지고도 노골적으로 적대적으로 막 대하는데, 내가 뭘 잘못했길래 저 사람이 저렇게 못된 말을 하는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걸 이해를 해야 이제 현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현실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하버드 출신이 뭐 어디에 학교에 부임을 했다, 다 좋아할 것 같죠? 아닙니다. 하버드 출신 아닌 사람이 많거든요. 시기하는 거예요. 시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신앙적으로 믿을 수 있는 친구. 그래도 요나단은
내 비밀을 지켜줄 것이다. 미갈은 안 지켜주죠. 미갈은 거짓말도 보태고 살도 보태고 이럴 여자이기 때문에 요나단을 찾아가서 너가 객관적으로 나를 보기에 내가 뭘 잘못하고 있냐? 내가 무슨 큰 잘못을 지었길래 너희 아버지는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요나단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넌 잘못한 거 없다고. 그리고 죽을 이유도 없다고. 넌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고 죽을 이유도 아무것도 없고 단지 너 너무 예민한 거 아니냐? 우리 아버지가 예민한 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 너도 지금 막 너무 예민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동차가 고장이 나가 소리 나서 수리하는데 가면 어떻습니까? 수리하는데 가면 말짱해요. 운전할 때는 소리가 나는데 수리하는데 가면 말짱해요. 근데 뛰어난 정비사는 일단 그 소비자의 말을 믿습니다. 그래서 찾아내. 근데 실력 떨어지는 그 정비사는 뭐라고 그럽니까? 당신이 예민해서 그렇다고요. 운전하는 여성들 중에서 예민 안 하는 여성은 어디 있습니까? 높은 구두 신고 다니면서 예민 안 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오면 또 소리 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실력의 차이입니다. 보면은 아주 실력 있는 사람은 딱 듣습니다. 듣고 이걸 인정을 합니다. 좌우간 공장에 가면은 정상적으로 돌거든요. 정상적으로 소리도 안 나고. 그래도 압니다. 왜냐하면 늘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찾아내는데 이 실력 떨어지는 것들은 당신이 예민해서 그렇다고. 정신병원에 가보라고. 자동차 고치러 가는데 정신병원에 가보라 그러니까 얼마나 약이 오릅니까? 그러니까 요나단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좀 너무 예민한 거 아니냐? 아버지가 그냥 창 좀 던지기로서니 이 운동이 좀 부족해가지고 50견도 오고 이래가지고 창 좀 던지기로서니 뭐 피했으면 됐지 너 너무 예민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너 절대 안 죽어. 너 잘못한 것도 없어. 사실 우리는 쓸데없이 예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예민 안 한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분은 곰같이 생겼는데요. 더 예민합니다. 더 예민해요. 예수 믿는 사람 교인들 중에서 말 한마디로 상처 안 입는 사람 없고 예민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말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말 안 하는 게. 많은 분들이 다른 사람이 하는 행동을 일거수일투족을 이제 자기하고 연결을 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막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쪽을 보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면은 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에 대해서 지금 수흥거리고 있다고. 지금 내 쪽을 보고 있는 게 아니고 내 뒤에 있는 할매를 보았는데 그 우울증에는 흔히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내 전화는 도청하고 있다. 그런데 또 전화 소리가 또 작아져요. 작아져요. 그러니까 내 전화는 지금 누가 도청하고 있다. 누가 도청하고 있느냐? FBI가 도청하고 있다. 진짜 웃길 이야기죠. 근데 본인은 그걸 믿습니다. 본인은 그걸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 전화를 도청하고 있고 교인들이 다 모이기만 하면 내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내가 지나가면 입을 탁 다물고 있더라고요. 이야기를 막 하다가 내가 지나가면 입을 탁 다물더라고요. 그게 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증거다고. 할 말이 없어서 그냥 잠시 쉬었는 건데 내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 교인들은 오늘 현대인들만이 아니고 교인들은 다 예민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자기가 이걸 설득을 할 필요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할 이유가 없다. 얼마나 바쁩니까? 다들 먹고 살기 바쁜데 뭐 남 이야기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사실 직장에서는 누구를 믿어야 되고 누구를 의심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다 경쟁적인 이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크리스찬 친구가 있는 게 참 좋아요. 직장에서도
같이 기도하고 이런 친구가 있으면 참 좋습니다. 다윗은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본능적으로 자기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요나단도 내가 잘못한 건 없다고 그러는데 나는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 죽음과 나는 한 발 차이다. 여기서 조금만 삐걱하면 난 완전히 떨어져서 박살난다. 난 죽는다. 이걸 본능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느꼈던 겁니다. 이유는 모르고. 그래서 다윗은 지금까지 자기 적을 블레셋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적이 안에 있는 겁니다. 왕이 적이고 대통령이 적이고 장관들이 적이고 청와대 비서가 적이고 이제 이거를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적이 안에 있다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요나단은 자기는 못 느낍니다. 요나단은 너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그때 다윗은 너희 아버지가 너를 믿고 모든 작전과 모든 계획에서 언론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나 문제는 다르다. 너가 나를 너무 좋아하고 신뢰하는 줄 알기 때문에 내 문제는 너희한테 이야기 안 하고 바로 행동에 옮길 거다. 그러면 어떻게 할래? 그러면서 죽음과 나는 한 걸음 차이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3절 하반절을 보면 그러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 뿐이니라. 다윗이 이제 이걸 알게 된 것이 현실을 이제 조금씩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무조건 열심히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열심히 하고 총성을 다하면 참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왕의 제일 무서운 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요. 아마 거의 대부분의 교회는 막 충성하고 헌금하고 막 복음적이고 이러면 참 모두 좋아할 것 같은데 나중에 알고 보면 목사님에게 제일 원수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수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도 이제 시기를 하고 막 교회가 너무 복음적이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싫어해. 자기가 그냥 원하는 뜻대로 하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아마 그 다른 교회 생활 해본 분들은 아마 느꼈을 겁니다. 막 그렇게 충성하고 헌금하고 그냥 막 온몸이 부서지도록 주일학교 하고 성가대 하고 이런데 나중에 보면은 목사님하고는 막 굉장히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원수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너무 영향력이 커져버린 거예요. 교인들이 너무 먼저 이 사람을 신뢰하게 된 거예요. 막 복음적이죠. 열심히 내죠. 그래가지고 막 설교에서 이제 치기 시작합니다. 어떤 데는 사탄이라 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막 사탄 아저씨라고 하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근데 딱 들어보면 이게 내 이야기라는 걸 알거든요. 아니까, 막 기쁨이 없어지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지고, 병이 들고, 나중에는 결국은 견디지 못합니다. 결국은 이제 교회를, 그 정들고, 열정을 쏟았던 교회를 결국 떠나는 겁니다.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현실을 몰라서 너무 순진했던 거예요. 너무 순진했던 거예요. 저도 서울에 올라가가지고 진짜 얼마나 순진했습니까? 다 겪어보고 하는 말입니다. 얼마나 순진했습니까? 나중에는 우울증도 오고요. 정말 그 신앙생활이 힘들었어요. 복음이 없으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죽음과 나 사이는 한 걸음밖에 안 된다. 발 한 걸음만 잘못 옮기면 나 죽는다. 다윗은 현실을 이제 알게 된 겁니다. 무조건 충성하고, 무조건 공부 잘하고, 무조건 막 열심히 하고 이게 좋은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 우리나라에서는 저 어렸을 때 외국에 유학 간 학생들은 이제 하버드 이런 데 들어갑니다. 하버드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외국에 취직하잖아요. 그래서 왜 그 사람 뽑습니까? 한국을 상대로 해서 그 비즈니스 해라고 뽑는 거거든요. 한국 출신이니까. 근데 한국 말을 못해요. 한국 문화를 몰라요. 예. 그러니까 잘리는 겁니다. 예. 하버드 나왔는데 잘려요. 예. 왜냐면 그 회사에서는 쓸모가 없는 거예요. 하버드 나온 사람 가지고 한국하고 비즈니스에서 돈 벌으라고 뽑은 건데, 이 사람은 한국말도 안 하고 한국 문화도 안 하고,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쓸모가 없는 겁니다. 그 외국에서 공부하던 그 애들, 고등학생들이 한국에 오면 막 선생님들이 뭐 야단도 하고 치고 때리기도 하고 뭐 복잡, 그걸 적응을 해내는 그게 공부입니다. 공부. 우리나라는 뭐가 공부냐? 어느 누구도 어떻게 대학 들어간지 모르는 가운데서 대학 들어가는 게 이게 공부입니다. 공부. 그러니까 기도 안 할 수가 없죠. 직장에 올라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살아남는 사람이 외국에서도 살아남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워낙 복잡하니까. 교회에서도 살아남고 직장에서도 살아남고, 그런 사람은 뭐 에베레스트 한도 올라간다고요. 힘들면 내려오면 되니까. 그 요나단은 다윗의 말을 듣고 이 심각한 문제구나. 굉장히 이 다윗이 이럴 표현을 쓰지 않는데 굉장히 심각하구나. 나와 죽음은 한 걸음 차이다. 나는 지금 발 하나 디디면 죽는다. 이러니까 요나단이 이제 그걸 받아줍니다. 이게 이제 친구입니다. 친구는 받아줘야 됩니다. 그 사람이 무슨 헛소리를 하든지 받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 뭐냐 이렇게 묻습니다. 저희들이 이 학교 다니고 이럴 때 참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친구들끼리 얼마나 그 헛소리 합니까? 개똥철학을 이야기합니까? 그런데 친구들은 들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디모데나 이런 데도 보면 막 소그룹 이런 거 할 때 보면 막 헛소리 같은 거 많이 하거든요. 비성경적이고 이단적이고 이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전부 진지하게 들어주고 막 필기도 하고, 그리고 막 맞다 해주고 이러니까 디모데를 가는 겁니다. 디모데를 가고 바울을 가고, 누가는 그 나이가 들어서 막 더 이상한 소리 할지 몰라요. 그 친구는 들어줘야 됩니다. 그 대학교 때 친구들이 참 좋은 이유가 뭔가 하면, 진짜 그 이상한 미친 소리 많이 하거든요. 야야 오늘 뭐 우리 여자 뭐 찾아보러 가자. 여자 찾아. 그럼 또 갑니다. 가요. 가면 물 먹고 또 와요. 그래서 뭐 문제가 없어요. 친구들이니까. 가자 하면 가고, 놀자 하면 놀고, 일단 받아주니까, 친구가 필요한 겁니다. 이게 이제 예수 믿으면 이거 옳고, 목사님 찾아가면 큰일 납니다. 이거는 옳고, 이거는 이단이고, 회개해야 되고, 그러니까, 목사님들 잘 안 만나는 게 좋죠. 그럴 때는. 요나단은 다윗의 친구 아닙니까? 너가 원하는 게 뭐냐? 도피 자금이냐? 내가 대주겠다. 은신처냐? 내가 찾아보겠다. 무기냐 군사냐? 내가 그것도 한번 알아보겠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딱 하나라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가 내 원수인지 아닌지 그걸 알고 싶다는 겁니다. 너희 아버지가 나를 진짜 죽이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발작인지, 우연한 정신적인 발작인지, 진짜 이 악한 것인지 그걸 알고 싶다는 겁니다. 돈도 필요 없고 은신처도 필요 없고, 너희 아버지가 본심이 뭔지 알고 싶다는 겁니다. 사울의 마음속의 본심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전에같이 아버지를 바로 찾아가서 아버지 다윗 죽일 겁니까 말 겁니까 이런 물어볼 수도 없는 거거든요. 워낙 사람 속은 이게 복잡하고 오묘하기 때문에 말하는 것 가지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바디 랭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인상을 팍 쓰면서 널 사랑한다, 이거는 미워한다는 뜻이거든요. 늘 막 죽이고 싶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바디 랭귀지, 아유 왔어, 아유 반가워 이러면서 다 꼬집고 갈 때,
안 반갑다는 뜻이거든요. 이거는 꼬집어 죽이고 싶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바디랭귀지 이게 참 중요합니다. 웃으면서 그래 사랑해 잡아먹고 싶어 이럴 때 그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요 인간은 뭔가 문제가 있다. 를 딱 알아채야 됩니다. 다윗은 사울의 속을 알 수 있는 계략을 하나 짰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내일이 월초입니다. 월초. 월삭이라고 그러는데 월초는 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왕의 식사를 했습니다. 왕의 식사를 한 이틀이나 사흘 한 것 같아요. 그때는 중요한 신하들은 다 모이게 돼 있습니다. 그때 이제 다윗이 모략을 꾸미는 겁니다. 그 왕의 식사에 빠지는 겁니다. 그럼 이제 사울 왕이 이제 묻습니다. 다윗이 왜 왕의 식사에 빠졌느냐? 그때 요나단이 뭐 자기 집에 일이 있어서 가게 해달라 그래서 허락했습니다. 다윗에 대해서 죽일 마음이 없으면 그러냐? 그럼 일 빨리 마치고 오면 좋겠네. 이제 이래 할 거고, 그날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이제 화를 낸다는 겁니다. 화를 내면서 그 놈을 왜 보냈느냐 이래 할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할 거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좀 내인데 알려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이제 그 사울 왕에게 덜 중요한 사람 같으면, 미운 사람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덜 중요한 사람 같으면 뭐 있으나 없으나 상관이 없는데 굉장히 그 미워하는 사람 같으면 그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있어야 씹어 먹고 죽일 수 있고 막 구워 먹을 수 있으니까. 그 없는 것에 대해서는 아차 이놈이 내 계략을 눈치채고 도망갔구나 막 화를 길길이 내면서 길길 뛸 거라고요. 그래서 다윗이 이거를 내인데 좀 알려달라. 그 사람의 본심이 뭔지 너가 좀 알아봐 달라. 너희 아버지의 그 본심을 알아주는 것이 내인데는 진짜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요즘 보면 심정은 있지만 물증이 없다 그런 말을 합니다. 이런 법정에 가면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듣습니다. 오직 증거입니다. 증거가 없으면은 검찰도 그 기소를 못해. 오직 증거입니다. 물증이 있어야 돼. 물증이. 그러니까 뭐 돈을 받은 뭐 영수증이 있다든지 아니면 그 통화하는 것을 녹취한 것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 사진을 찍은 게 있다든지 이런 증거가 없는 이상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판사들은 안 듣습니다. 판사들도 안 듣고 검사들도 안 듣고 법정에서는 아무리 뭐 자기가 했다 안 했다 이야기도 안 듣습니다.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증거. 물증을 제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가 확실하지 않으면 검찰에서도 그걸 이제 고소를 못하는 겁니다. 다윗은 물증을 확실히 잡고 싶다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가 진짜 나를 죽이려고 하는지 아니면 발작인지, 발작 같으면 계속 수군 뜯으면서 있으면 되는 것이고 진짜 죽이려고 하면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것이고 그거를 알려달라. 그게 나에겐 너무너무 지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친구가 있는데 무슨 뭐 녹취한 것이 있으면 그거 좀 달라. 그게 나의 생사를 결정하는 문제다. 그러면 이제 친구가 진짜 친구라면 뭐 녹취한 거 있으면 뭐 증거물을 준다든지, 뭐 사진 찍은 걸 준다든지, 이제 동영상을 준다든지 이러면 이제 사는 것이고 그거 안 주면 이제 못 사는 것이죠.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은 당신이 나에게 인자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인자가 헤세드거든요. 헤세드인데 목숨을 걸고 신의를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다윗은 요나단에게 너가 만약 아버지인데 밀고 할 것 같으면 차라리
나를 여기서 죽이라. 왜냐하면 나는 친구 손에 죽는 것이 더 낫다는 겁니다. 끌려가서 너희 아버지 손에 죽는 것보다는 나는 너 손에 죽는 것이 난 더 영광스러우니까 너가 나에게 인애를 지켜주길 바란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다윗이 요나단을 자기 아내 미갈보다 더 믿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요나단은 성령의 역사를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귀한지, 성령의 역사가 100년에 한 번 가서 일어날까 말까 한 이런 운동이고, 이 다윗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부흥되려면 다윗은 반드시 살아야 됩니다. 다윗은 성령의 사람이란 것을 요나단은 알았던 것입니다. 자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아버지하고 비교할 수 없는, 아버지는 다윗에게 비교하면 쓰레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유명하고 아무리 권세가 있다 하더라도 쓰레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보물 중에 보물인 것입니다. 그거를 다윗이 압니다. 이 사람은 성의 역사를 아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성령의 사람을 죽이려고 하니까,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니까 요나단이 내가 그걸 하겠다고 그럽니다. 그거를 아버지의 본심을 알아내겠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오늘 우리나라 원수는 북한에도 있지만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안에 대통령이 원수일 수도 있고요, 장관이 원수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아무나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나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교인들은 믿어도 될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한 20년 정도 믿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믿었으면 가도 훨씬 전에 갔죠. 훨씬 전에 갔죠. 동북에 다녔다 그 말 가지고 믿으면 안 됩니다. 지금 다니고 있어야 돼요. 지금 다니고 있고, 금요일도 나온다 이러면 훨씬 더 믿을 수가 있죠. 수요일만 나온다 이러면 좀 믿기가 어렵지만, 금요일까지도 나온다, 모든 예배에 안 빠진다, 그러면 그 사람은 신실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두 번째로 이제 요나단이 이 계획을 실천에 이제 옮기게 됩니다. 요나단은 이제 다윗의 말을 듣고 다윗이 굉장히 위험에 처했구나 하는 것을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너가 예민한 거야. 너 혼자 예민한 거야. 잠을 못 자서 그래. 그 우울증이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참 답답할 텐데, 일단 그걸 인정을, 굉장히 지금 어려운 문제에 지금 빠져 있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그걸 이제 이해를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늘 밤이 다윗하고 영원히 마지막 또 이별이 될 수 있는, 다윗의 이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 친한 친구가 영원히 원수로 갈라질 수 있는 밤인 겁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배신하지 않겠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했습니다. 내가 너를 배신하지 않겠다, 밀고 하지 않겠다, 오늘 이야기를 밀고 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이야기는 또 부인에게 이야기하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딱 두 사람 사이에만 비밀인 것입니다. 목사는 어떤 때는 교인들의 이 비밀을 무덤까지 가지고 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고록을 안 씁니다. 회고록을. 그리고 회고록을 쓰는 사람을 저는 아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제 교회 이야기가 나오게 돼 있고, 그러면 이제 교인들의 그런 프라이버시 같은 것도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그냥 가슴에 안고 그냥 끝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말을 할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어렵지 않으면 왜 교회에 나오겠어요? 다 어렵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고 실수도 있고 허물도 있고 그런 이야기들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할 수가 없어요. 부인에게도 할 수 없고, 우리 아버지한테도 못하고,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은 우리 아버지는 그런 데 관심도 없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요나단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면 오늘 이제 서로 갈라지고 전쟁을 하게 될 거라는 걸 압니다.
그때 요나단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가 앞으로 전쟁을 하게 되더라도 우리끼리는 죽이지 말자, 그 약속을 합니다. 우리끼리는 전쟁을 하더라도 딴 사람을 죽이면 몰라도 우리끼리는 친구니까 죽이지 말자. 그리고 내 자식들에게도 인자를, 헤세드, 인자를 베풀어 주기 바란다. 내 자식들도 다 죽이고 몰살시키고 이러지 않기를 바란다. 그 이야기를 요나단이 합니다. 이걸 보면 요나단이 참 그 진실한 친구라는 걸 알게 됩니다. 친구는 받아주는 겁니다. 친구는 그 상대방의 이야기가 너무 허황되고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이래도 받아주는 겁니다. 받아주고 혹시 이게 틀어져 가지고 너하고 내하고 원수가 되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끼리는 싸우지 말자, 우리끼리는 죽이지 말자. 그리고 내 자식들에게도 다 죽이지 말고 사랑을 베풀어 주기 바란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와 여자 사이에 너무 사랑하지만 부모가 워낙 반대하기 때문에 헤어져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헤어지면 이제 남남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때 어떻게 헤어져야 될까요?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막 부모가 나 그럼 죽는다 그러고, 나는 죽는다. 나는 오늘 굴에 들어가가지고 오늘부터 단식해서 죽는다 이러면은 이제 어쩔 수 없죠. 헤어져야 됩니까? 아니면 창문으로 도망간 백세 할아버지처럼 창문으로 도망쳐가지고 그냥 또 살아야 됩니까? 참. 그 여성들은 이제 크면은 아버지하고 이제 그 남자 사이에 갈등을 많이 느낍니다. 아버지하고 남자. 왜냐하면 아버지 눈에 드는 남자는 단 한 명도 없거든요. 사법고시, 행정고시 합격하지 않은 이상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딴따라고, 아버지가 좋아하는 사람은 사법고시고 이러니까 아버지도 좀 미리 교육을 잘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 원하는 스타일대로 안 된다. 내 자식이 내가 생각하는 만큼 훌륭한 거 아닐 수도 있다. 그리고 딸들이 딴따라 사랑해가 같이 딴따라하고 춤추면서 살 수도 있다. 이런 각오를 해야 아버지지. 꼭 내 뜻대로 교수 돼야 되고 판사 돼야 되고 그러면 이제 그 가정은 박살 나는 거죠. 부모가 이 자식이 이제 크면 클수록 포기해야 됩니다. 대학교 들어가면은 그냥 그 목사님들에게 맡기세요. 맡기세요. 교회 안 나가고 뒹굴고 이렇게 해도 엄마가 바로잡기 힘들어요. 엄마가 바로잡기 힘들어요. 우리 엄마가 우리 형 그 바둑 끊으려고 말이죠. 얼마나 꼬집었던지 난닝구에서 피가 맺혔다고 안 합니까? 그래도 형은 누우면은 바둑판이 그러지는데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단하게 창문으로 도망쳐가지고 말이죠. 놀러 가고 말이죠. 지금 참 점잖으신 분이시죠. 지금은 70도 넘고 말이죠. 굉장히 점잖으시지만 옛날에는 참 별났다고요. 그 친구도 이제 학교 다닐 때 단짝이지 않습니까? 근데 대학교 이제 들어가가지고 실존주의고 개나발이고 무슨 사회주의고 소셜리즘이고 배우고 이러면은 생각이 달라집니다. 진영이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또 종교가 달라져가지고 하나는 목사가 되고 하나는 중이 되고, 그리고 서로 만났을 때 참 나는 그래도 재밌을 것 같은데. 우리는 친구 중에 보면 막시즘 한 애도 있고 우파도 있고 좌파도 있고 이런데 깊이 대화를 안 나눠서 그런지 몰라도 문제가 없거든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고 안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인생 살다 보니까 힘들어가지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아졌어요. 근데 또 술은 또 술대로 또 마셔요. 주님은 주님대로 믿고 또 술은 술대로 마시고. 그래서 예전처럼 이렇게 할 때 그걸 소주 이름이라는 걸 빨리 알아야 됩니다. 이게 옛날 우정을 되살리자 이게 아니고 술 이름이라고. 헤르만 헤세가 쓴 그 도르트문트와 나르시스라는 그 책을 보면
둘이 이제 같이 이제 신학교를 그게 이제 고등학교 택이죠. 중학교나 고등학교 택입니다. 이런 뭡니까? 성당에 속한 그 학교를 다닙니다. 근데 나르시스는 열심히 이제 그 공부를 해가지고 사제가 되고, 도르트문트는 이제 이 타락을 해가지고 막 방황을 합니다. 방황을 해가지고 어떤 여자 부인하고 성관계에 맺어가지고 들켜가지고 처형을 당하게 되는데, 이 친구가 사제 아닙니까? 그래 와서 구해줍니다. 구해주고 또 나중에 이제 그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와가지고 이제 그 마지막 임종, 우리로 치면 임종 예배죠. 그걸 이제 해줍니다. 다윗은 요나단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너 말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심각한 것 같은데, 만약 우리가 갈라져서 적이 되어서 싸우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끼리는 죽이지 말자. 그리고 내 자식들도 다 죽이지는 마라. 그러니까 다윗이 알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알겠다 그러고 서로가 이제 맹세를 하는데, 참 그 두 친구 사이에 이제 비극적인 약속인 것입니다. 이때 다윗이 요나단에게 묻습니다. 네가 왕의 속을 이제 알았을 때, 너 뒤에 뒤에 숨어서 미행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너 어떻게 내인데 알려줄래? 그건 또 내가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인가? 내가 며칠 뒤에 몇 시에 들판에 화살 연습하러 가는데 그때 내가 꼬마를 데리고 갈 거라고. 그래서 화살을 멀리 쏘고 가라! 이러면 너는 가라. 너는 가라. 이 왕이 너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화살을 앞에 쏴서 와라! 앞에 있다! 이렇게 하면 넌 돌아와도 된다. 그러니까 다윗이 알겠다. 그리고 헤어집니다. 다윗이 이제 이 요나단이 꼬마를 데리고 가는 것을 그 왕은 안심을 합니다. 왜냐하면 꼬마는 거짓말을 안 하거든요. 본대로 다 이야기하거든요. 빚쟁이가 집에 전화하면 뭐라고 그럽니까? 아버지가 지금 안 계시다고 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하니까 이 꼬마 전화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엄마가 전화 받으면 멋있게 거짓말을 하죠. 네, 금방 나갔는데요. 네, 이러지만 애는 없다고 해라고 하는데요. 이러니까 다 들통이 나버리는 겁니다. 월삭이 이제 되어가지고 이제 왕의 식탁에 장군들과 그 귀족들이 다 모였습니다. 근데 다윗의 자리만 딱 비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왕의 식사가 함정이었습니다. 그날 사울은 다윗을 죽일 준비를 다 한 겁니다. 옆에 창도 한 몇 개 놔놓고 도망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군사들도 다 숨겨놓은 것입니다. 근데 안 왔어요, 이놈이. 지금 함정을 파놨는데 이게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지금 막 불안 초조, 이 요나단에게 막 묻고 싶은데 지금 못 물어요. 왜냐하면 워낙 이놈이 약삭 빠른 놈이기 때문에 물었다가는 딱 김새를 째고 도망갈 수도 있으니까 첫날은 막 꽉 참았던 겁니다. 물어보고 싶었지만 이제 참았어요. 내일은 이제 온다. 내일 오면 그때 이제 바로 이제 죽여버리면 된다고 딱 함정을 이제 파놓은 겁니다. 사울왕은 다윗이 뭐 부정한 것을 만져가지고 정결 때문에 못 오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도 아직 다윗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무 순진하고 너무 착했기 때문에 아직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창을 몇 번 던지는 동안에 다윗은 엄청 성숙한 겁니다. 그러니까 고민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데 머리가 터지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길은 안 보이지요. 시간은 자꾸 가지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데 막 머리가 막 터지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습니까?
사무엘을 만나가지고 또 이야기를 나누고 이래 하면서도 문제는 안 풀렸던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이 창을 3번 던짐으로써 어른이 된 겁니다.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그거를 사울이 몰랐던 겁니다. 이게 지금 작전을 지금 벌리고 있다는 것을 사울이 몰랐던 거예요. 이튿날 이제 왕의 식사가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또 다윗이 또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왕이 이제 별거 아닌 것처럼 하면서 요나단에게 묻습니다. 이새의 아들이 그 다윗입니다. 이새의 아들이 어제도 안 보이고 오늘도 안 보이는데 혹시 너가 뭐 무슨 사정인지 아느냐? 아주 그냥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이제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나단이 이제 아버지인데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다윗이 자기 집에 급한 그 일이 있어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형들이, 위에 있는 형들이 막 안 오면 안 된다. 너무너무 형들이 막 강압적으로 나오는 바람에 다윗이 휴가를 청하기 때문에 자기가 특별 휴가를 내어주어서 다윗이 집으로 갔다고. 다윗이 이번 식사에는 안 온다는 걸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그때 이제 사울이 알은 겁니다. 이놈이 나보다 한 수 더 빠르구나. 내가 함정을 판 줄 알고 이놈이 벌써 도망을 쳤구나. 근데 내 아들 요나단은 이 멍청한 놈이 그것도 모르고 휴가증을 끊어주다니, 외출 외박증을 끊어주다니, 그러면서 막 분노가 폭발하는데 입에 담을 수가 없는, 성경에 쓸 수 없는 욕을 막 퍼붓는 겁니다. 30절과 31절 보면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이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머니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느냐.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임이니라. 사울의 욕은 막 자기 부인을 막 패역무도한 계집이라고 말이죠. 사모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왕비님 이렇게 해야 되는데, 패역무도한 계집의 이 자식아. 영어로는 뭡니까? 영어로는 막 son of a bitch 뭐 이러면서 이 자식아. 우리나라도 이런 욕은 많습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거의 비슷해요. 미국이 욕이 많으냐, 한국이 욕이 많으냐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막 비슷한 욕들이 많아요. 입에 담을 수 없는 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영화로 영어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게 문제입니다. 영어는 귀에 안 들어오고 욕만 귀에 들어와가지고 욕만 배우는 거예요. 욕만. 그래서 막 욕을 자꾸 해요. son of a bitch 뭐 이러면서.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여성들 보고 빛이 이랬다가는 해변이 아닙니다. 이거는 말에 다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이죠. 여성 보고 그런 욕을 했다는 것은. 그래서 영어를 돈 안 내고 영화로 배우겠다. 그거 위험한 겁니다. 위험해요. 전에 그 일본의 어떤 그 여자가 한국말 잘해요. 그래서 한국에서 한국말 배웠냐니까 욕만 배웠대요. 욕만. 나쁜 사람 이러면서 자기 한국어 가르쳐 준 사람 나쁜 사람 이러면서 욕만 가르쳐 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사울 왕이 경건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게 분노가 폭발하니까 쌍놈의 자식 말이야, 무슨 무도한 계집의 아들 이러면서 욕을 퍼부으면서 내 어미의 수치와 너의 수치와 벌거벗은 수치와 욕을 퍼부어대는데 완전히 이건 분노가 폭발을 한 겁니다. 다윗이 왕이 되면 너를 살려주겠느냐, 너 어미를 살려주겠느냐, 옷을 입혀가 보내겠느냐, 그
그걸 모르고 말이죠. 이 멍청한 놈아 휴가증을 끊어주다니, 통과증을 끊어주다니. 옛날에 그 서양 영화 중에 이제 철가면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철가면. 그 추석마다 했기 때문에 아마 되게 봤을 겁니다. 몇 번씩 본 사람도 있을 겁니다. 프랑스인가요? 거기에 이제 형하고 동생하고 쌍둥이입니다. 쌍둥이인데 똑같이 생겼어요. 이제 형이 왕인데, 형이 이제 왕이 되니까 동생을 이제 철가면을 씌워가 벗겨지지 않는, 한평생 벗겨지지 않는 철가면을 씌워가지고 지하 감옥에 가두어 놓습니다. 죽은 거로 해놓고. 그리고 왕이 막 온갖 못된 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 신하들 중에서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동생이 지금 지하에 철가면을 쓰고 살아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있어요. 왕이 너무 악한 정치를 하니까 이 신하들이 어느 날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부대자로 올라가가지고 왕을 막 씌워가지고 지하로 끌고 내려가요. 그래서 형에게 그 철가면을 씌웁니다. 동생은 이제 벌써 그 가면 쓴 지가 뭐 십몇 년이 지났으니까 막 수임이 한천자 그것도 다 깎고 왕 옷을 입어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근데 왕은 안 바뀐 것 같은데, 백성들이 보기에는 왕은 안 바뀐 것 같은데 너무 착한 사람. 왜냐하면 이 사람은 철가면 쓰고 그 지하 동굴 감옥에서 지금 십수년을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정치를 너무 정의롭게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자기 통치에 걸림돌 될 만한 사람은 감옥에 다 집어넣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겁니다. 앞으로도 새 정권이 들었으면 지금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 지금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감옥에 다 집어넣습니다. 앞으로도 이게 이제 반복이 될 겁니다. 반복이.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로 나가는 이유는, 우리도 막 무슨 뭐 깃발 들고 이러는 것보다 기도로 나가는 이유는 뭔가 하면 이 정오감을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정오감. 그렇지 않고 또 뒤집어지고 또 뒤집어지고 이렇게 하면은 계속 반복이 됩니다. 반복이 돼요. 결국은 누구 죽이지 싶어요. 지금 벌써 죽잖아요. 사람들이 조사받다가 떨어져 죽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오감, 지금 사람들이 하는 게 잘하는 것도 많지만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은 지금 정오감을 굉장히 많이 불러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안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제 금요일 날 모여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도록, 이해하도록. 그래서 이런 것이 반복이 되지 않도록. 오늘 여기 이제 세 번째로 나타난 결과입니다. 나타난 결과, 결국은 요나단과 다윗이 작별을 하게 됩니다. 요나단이 아버지에게 다윗의 휴가를 끊어줬습니다. 통과증을 줬습니다. 이러니까 막 있는 욕 없는 욕 다 하면서 다윗은 당장 잡아오라고. 그러니까 요나단이 아버지에게 화가 나니까 요나단도 대답합니다. 다윗이 뭐 잘못했습니까? 그러니까 이놈의 새끼 이러면서 창으로 요나단을 찔러 죽이려고 던진 겁니다. 그때 요나단이 알았어요. 다윗의 말이 맞구나. 그리고 아버지는 진짜 다윗을 죽이고야 말겠구나 하는 것을 확정을 얻었던 겁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창을 던지는 것을 보고. 그래서 요나단이 그날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식사도 안 하고 가버립니다.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꼬마 하나를 데리고 이제 활 연습하러 들판으로 나갔습니다. 그 다윗은 그 에셀 바위라는 그 바위 뒤에 엎드려 숨어 있고, 요나단이 이제 높이 들어가 활을 멀리 쏘면서 가라! 저 뒤에 있다! 가라! 이제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3번 쏘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이거는 너 도망가야 된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제 그 소리만 들으면 막 바로 도망을 칠 텐데, 역시 그 인물이 달라요. 거물급은 다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도 계속 엎드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꼬마가 활을 주워 와가지고 오니까 너 먼저 들어가라. 나는 뒤에 따라 들어갈게. 그때 이제 다윗이 일어나가지고
요나단에게 갑니다. 그리고 절을 3번 합니다. 신의를 걸고 자기 생명을 지켜준 참 내 형보다 더 귀한 형, 신앙의 형 요나단에게 3번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그리고 서로 포옹하고 웁니다. 근데 다윗이 굉장히 심하게 울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들었던 모든 것은 다 두고 이제 정처 없는 길을 떠나야 되기 때문에 이제 자기는 정말 믿었던 왕에게 배신당하고 자기 가족과 모든 직책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도망자가 되어가지고 자기는 완전히 빈손으로 이제 떠돌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 신세가 참 불쌍하기도 하고 또 요나단이 고맙기도 하고 그러면서 막 한참 잡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학교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학교. 자기는 입학 원서도 안 냈는데 하나님의 학교는 원서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언제 시작되는지도 모릅니다. 자동적으로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학교가 시작이 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이 하나님의 학교에서 겸손을 배우고 인내를 배우고 믿음을 배웠습니다. 이 세상의 학벌 가지고는 갑질밖에 못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당에 대해서 젊은 층들이 그렇게 불신하는 이유가 뭔가 어른들은 잘 이해를 못해요. 어른들은 저도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왜 저렇게 불신을 하는가 알고 보니까 전부 서울대고 사법고시고 행정고시고 별자리 별 출신이고 경찰청장 출신이고 일반 밑바닥 출신들은 없는 거예요. 없는 거. 필리핀에서 온 그 자매가 또 다른 당으로 갔습니다. 난 왜 가는지 이해가 안 돼서 알고 보니까 전부 엘리트, 전부 똑같은 인간, 동종들 똑같은 인간들, 똑같은 학번들, 똑같은 대학, S대, S대, Y대, 검사, 판사, 똑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그냥 서로가 먹고 노는 거예요. 국민들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러니까 젊은 대학생들이 굉장히 불신을 하는 거예요. 괴물들이다. 우리나라 정치는 괴물들이다. 모세는 하나님의 학교가 좀 길었습니다. 이 학년이 긴 학년도 있고 짧은 학년도 있는데 모세는 왕족이기 때문에 40년, 40학년입니다. 40학년. 하나님의 학교에서 40학년을 다니고 졸업을 했습니다. 요셉은 13년. 요셉은 워낙 밑바닥에서 고생했기 때문에 13년. 다윗도 이제 하나님의 학교가 입학이 된 겁니다. 남자들이 군대 갈 때 요즘은 부모들이 훈련소 안에까지 들어가시더라고요. 들어가서 부모님께 경례 탁 이렇게 하고 훈련 잘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전에 어떤 배우가 해병대에 입대하니까 막 포항에 여자들이 막 그냥 몰려와가지고 막 오빠 힘내라고. 근데 그 배우가 제대하면서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해병대가 생각한 그 해병대가 아니거든요. 해병대가 막 각 세우고 막 필성 이렇게 하고 막 그런 해병대가 아니거든요. 해병대는 개병대거든요. 개병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해병대가 아니거든요. 죽여놓거든요. 죽여놔요. 막 진흙탕을 기면 와가지고 막 그 철모를 발로 막 밟아줍니다. 발로 밟아주고 막 엉덩이가 그냥 편할 날이 없어요. 막 얼마나 주패는지. 오빠 잘 다녀와요. 오빠 좋아하시네. 막상 들어가 보니까 이거는 막 인간도 아닌 거예요. 인간도. 울었어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사울 왕이 원수가 되게 했습니다. 왕이 적입니다. 왕이 적입니다. 요나단을 의지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요나단은 들어주겠다 하는데 다윗은
사무엘도 내가 의지할 수 없는데 어떻게 요나단을 의지할 수 있는가? 그래서 매일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도망쳐 다닙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작도 아니었습니다. 시작은 시기심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으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예수님 같이 내가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마시지 않겠느냐, 그 고난의 잔을 다 마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